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태풍 미탁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도 오늘 아침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제 빗방울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그래서 원래 10월 3일 개천절 내일 문경에서 200분이 피정을 신청을 했고 또 피정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큰 재난에는 하여튼 준비하는 게, 조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갖고 죄송하지만은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문경 피정 다시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어린이의 세상, 어린이의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하늘나라는 누구 거냐?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너희들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생각하면 결코 예수님이 말하는 자신을 낮추는 순수한 그런 어린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초,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을 이거 설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이 0.4%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중학생이 0.9% 경험하고 초등학생이 3.6%를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은 다 커서 이제 뭐 때리거나 뭐 이런, 물론 뭐 그 와중에도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폭력들이 있지만 중고등학생보다도 오히려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더 폭력의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처럼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처럼 되면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가장 폭력적이에요. 가장 싸나워요. 아이들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거칩니다. 유럽 아이들은 참 순진합니다. 제가 유럽에 가갖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3, 4, 5학년 아이들하고 제가 환경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캐나다도 제가 환경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한 3, 4일을 같이 지냈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순수하더라고요.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초등학교 아이들요. 미국의 아이들도 대부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순진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아이들은 내가 여기 생태마을에서 초등학생들 교육도 해보고 또 초등학교 나가서 강의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거칠고
쌓아나온지 참 굉장한 차이점을 느껴요. 그럼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거칠고 사나운지 우리 어른들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순진하고 착하고 부드럽기 위해서는 우선 학원을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지 말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경쟁 속으로 내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너 나중에 대학도 못 가고 너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을 다니다 보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먼저 배웁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성인, 야동, 영화를 접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들이 담배 피는 비율이 뭐 한 15%인가 16%가 초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피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그 관계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애들이 담배를 피냐 그러니까 학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스트레스 푼다고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아이 가운데 한 명만 성인 야동을 보면 그 학원 어린이들 전체는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진할 수가 없죠. 아이들이 부드러울 수가 없죠. 생각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낮출 수가 없어요. 경쟁해갖고 이겨야 되니까.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른 나라 가정에서 머문 경험이 많습니다. 강의한다고.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자녀들이 되게 초등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수업 끝나면 집에 와서 엄마와 또 일찍 퇴근하는 아버지와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엄마 아빠가 바래다 주죠. 수업 끝나면 또 학교차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계속 같이 음식 만들어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숙제 봐주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쁜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고등학교 애들도 그냥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 또 성당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같이 단 아이들을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돼 보이는 애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면 인터넷에 그냥 정말로 모르는 게 없어요. 한 번은 호주에서 뵌 분인데 한국에 한국말 좀 하라고 한국을 한 달을 보냈는데 한 달 만에 애가 완전히 망가져서 왔다고 그래요. 휴대폰을 사내라, 아주 그냥 요구하는 게 한국 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 끝나고 집에를 가는 게 아니고 심지어 아버지보다도 엄마보다도 더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밤 9시, 10시가 돼서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치고 힘들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갖추겠어요. 엄마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이들은 순진하고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학원 보내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애들 그냥 나가서 그냥 밤 11시에 들어오면은 망가져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 이게 정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 서초동에 광화문에 모여서 그거는 나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경쟁을 하다 보면 싸나워지고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은 경쟁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한테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신을 낮추라고 안 가르쳐요. 자신을 자꾸 뽐내라고. 올림픽에 더 높게, 더 멀리 이런 표 자체가 사실은 좋은 표가 아니죠. 계속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더 빨리. 이제 대한민국이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자라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 다니지 말고 아이들을 공부, 입시지옥, 경쟁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쟁체제의 교육은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경쟁이 결코 그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 나라가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 공부를 잘하면 훌륭하고 공부를 못하면 나쁜 놈이라는 이러한 의식이 우리 어린이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이는 낳지 않고 나이 많은 노인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0% 성장으로 나라가 병들어가고 망해가고 지금 제가 보기엔 미쳐가고 있어요. 물론 뭐 미국이 일본의 그런 경제 성장을 붙잡은 이유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의 뒤를 여러 가지로 밟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 환경입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나이가 30대, 40대 세대입니다. 내 조카들도 이제 40대 막 들어선 조카도 있고 대개 30대, 40대인데 심지어 내 조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입시 지옥을 거친 세대들이에요. 자기도 어린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지옥 같은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온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정말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학원이 뭐예요? 학원이 가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몰랐고 중학교 때는 우리 학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야자라고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고부터 애들이 그 후로는 다 그거 물론 요즘은 좀 교육제도가 좀 많이 바꾸긴 했지만 학교는 많이 교육제도가 좋아졌는데 부모가 안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경쟁 속으로 밀어 넣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때 천주교 신자 아닐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버지하고는 매일 뒤에 있는 광교산에 가고 요즘 같은 데는 밤 따고 버섯 캐고 정말로 이 가재 잡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머릿속에 당연히 나중에 커서 예쁜 색시 얻어서 자식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세례받고 신학교 가기로 결심했을 때도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 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신부는 혼자 살아야 되고 독신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듯이 나도 내 자식을 낳아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사랑을 듬뿍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자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젊은 부부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겨우니까 아예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혼배 준 부부도 아예 처음부터 애를 안 갖기로 해갖고 지금 혼배 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애를 안 가져요. 왜냐면 힘들게 걔네들 이 세상에 힘들게 살게 할 거 뭐하러 태어나게 하느냐 이 이야기죠. 학원에 시달리고 성적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어린이가 아니고 순진하지도 않는 어른이들이에요. 어른이들.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3만 달러도 넘는 세상에 공부만 잘한다고 행복한 세상은 아닙니다. 어른들이 대한민국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꿈동산 하늘나라로 만들려면 자녀를 학원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학원을 7개, 10개씩 다니게 하는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학원 보내는 돈으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경치 좋은데 구경 가고 산에 같이 가고 공원에 나가고 좋은 일을 하는데 쓰면 아이들은 커서도 행복하고 또 그 아이들은 또 커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겁니다. 그럼 나라 경제도 잘 돌아가고 그럴 거예요. 근데 돈 쓸 수 있는 애들이 태어나야지. 아니 돈을 여기 물건 사고 이런 거 저런 거 사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맨 학원에다만 돈을 집어넣으니까 나라 경제가
일본이 0% 되듯이 우리나라도 점점 경제 성장이 스톱이 돼 가는 중이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사회는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가라앉듯이 우리도 앞으로 20년 후면 웃음이 없는 나라, 생기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문제보다도 시급한 일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잠비아에 초등학교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컨셉은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또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제 학교 교육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사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삶의 수호천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또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인 어린이들은 이 삶을 지옥처럼 느끼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들이 무시를 당하고 살벌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답게 존중받아야 되는데 어린이답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수호천사 기념일을 맞이해서 천사 같은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